한 2주 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착륙을 시도했는데 너무 낮게 내리는 관계로 물론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꼬리 테일 섹션 부분이 부서지고 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그 비행기가 또 불이 붙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손에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거진 다 살고 오직 3사람만 죽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는 하나는 어린아이고 2명은 16살 먹은 중국 여자 아이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크리스천 캠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그런 사건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죽었는데 하나는 죽을 필요도 없었는데 죽었어요. 그건 이머전시 자동차가 급하게 출동하다가 그 아이를 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행히 살았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 또 살게 돼서 참 다행인데 또 어떤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똑같은 그 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도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갖다가 이제 헤롯이 손을 들어서 즉 헤롯이 이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첫 번 타자로 요한이 형제가 있었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그 다음에 죽이려고 옥에다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지고 군산 넷인 4패에게 맡겨 4명씩 24시간 교대를 하는 거죠. 24시간 교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빌더라. 그래서 기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왜 베드로는 여기서 살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에서 오늘 공부한 것처럼 욥이 많은 재난을 받을 때 친구 넷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 죄를 자백하라. 왜?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는데 분명히 당신이 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 거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집이 그냥 회오리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는 정말로 만신창이 되는 그런 종지가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기한점으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푹푹 긁었던 거죠. 피가 날 때까지. 그걸 보다 못해서 옆에 있던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너무나 보기에 정말 애처로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할 때 그 4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여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걸 걷는다. 우리 한국에도 인과응보의 철학이 있듯이 그들도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 응보. 가품을 응함을 받았다. 원인이 있어서.
원인의 결과로 인과.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사단이 전 세상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사단하면 뭐 겁을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 욥은 너무나 의로웠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김으로 그가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걸 네가 보고 있느냐? 그럴 때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우리 내게 해볼까?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가서 모든 역경을, 모든 어려움을 다 줘봐라. 그때 욥이 나한테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욥이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허락하게 된 거라고. 자, 그렇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져 있는 것이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단과 하나님과 관계에 어떠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그 네 친구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어떤 사람 죽고 똑같은 동시에 사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오늘도 보니까 이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어.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헤롯이 야고보도 죽였는데 나라고 안 죽이겠는가 하고 조마조마하고 이 네 명의 파수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24시간 교대해가면서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암담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가 불분명할 때, 우리는 그럴 때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미래가 불분명해. 내 앞길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도 한심해.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불분명하고 무섭고 두렵고 어렵다고 하죠. 내일은 내가 정말 목이 야고보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주제가. 오늘 말씀의 메인 띠임이 바로 그거예요. 주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미래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미래가 불분명할 때 베드로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듣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기도밖에 없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별걸 다 해봐도 기도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윌리엄 쿠신이에요. 윌리엄 쿠신.
S-H-I-N-G. 쿠신, 윌리엄 쿠신. 그 사람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성대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목사한테 성대는 이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나와야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목소리가 고장이 나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그는 비관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도 잘 하셨다고 해요. 또 정말 사람들부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런 지금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니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좀 말도 못하게 씁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얘가 불만만 품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며칠 했어요. 몇 주를 했어요. 몇 달을 했어요. 그러나 성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찬송이 터지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의 찬시를 나오게 됐습니다. 찬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너는 특별히 내가 너한테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은 찬시를 써라. 그래서 수많은 찬시를 썼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날개 및 그 찬송가도 바로 그분이 쓴 거예요. 주날개 및 내가 편이시. 제 어머님이 참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주날개 밑에서 비로소 자기가 뭘 얻었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추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를 받아.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전에 불렀던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서리라. 예? 그 찬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려진 찬송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니 샛별 같은 그 보배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 찬송가도 그 사람이 지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는 이 찬송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스를 쓰기 때문에 정말 이 찬송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는 먼데 죄인 돌아왔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쓴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만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한 영혼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여신다는 겁니다. 이런 찬송가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그의 설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기억할 설사했더라도 그 잘하는 설교를 했더라도 다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왜 1800년도 때 살아있는데 이 사람 지금 18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뭐 100몇 살도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 하지만 1800은 아닌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그러나 그의 찬시와 찬송가는 지금도 우리가 즐기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마음의 소원,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 윌리엄 쿠싱은 설교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찬송가를 쓰는 찬시가로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 찬시는 지금까지 풀려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비록 기억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건초 기도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헤이스텍 프레이어 미팅. 유명한 선교 운동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마사추세츠에 윌리엄 메리 칼레지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다 모르겠어요. 윌리엄 메리 칼레지. 아주 유명한 학교, 사립학교, 아주 유명한 기독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한 학생하고 4명의 이름이 밀스라는 그 청년하고 그 4명의 친구가 하루는 어디를 가다가 소나기를 맞이했어요. 소나기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피한다는 것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즉 헛간에.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소나기가 이제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소나기가 끊지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두가 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도 소나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 한 학생이 밀스라는 학생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모두가 다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시는데 무슨 부담을 주시냐면 선교하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제 초창기 때니까 1800년 그때니까 초창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한 200 몇십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느라고 교회는 세워서 예배는 드리고 했지만 선교도 통 안 했어요. 우선 자기 사는 데 바빴어요.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빴어요. 자기 생활권을 갖다가 유난하게 하는 것에만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 지상 대명의 첫째 사명이 뭡니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선교를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로 인해서 소문이 다 교회마다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건초더니 기도회, 부흥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시작을 했더니 4명이 조인하게 되고 5명이 기도가 미국을 갖다가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지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즉 아론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즉 약속하는, 약속한다. 언약계라는 뜻이 약속 아닙니까?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꼭 이루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약속이 뭡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으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야기 아시죠? 시편 61편 보면 기가 막힌 시편입니다. 그 시편도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반항해가지고 왕위를 갖다가 뭡니까? 다윗을 갖다가 왕에서 쫓아내고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압살롬은 그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성문마다 가서 사람들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뭐 선거운동처럼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요. 걔 아버지는 그냥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왕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쫓아냈을 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다윗의 시편 61편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시편 61편 1절부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부르짖음은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또 내 기도에 유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자기 마음이 눌릴 때 프레셔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쭉 나오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기도에 응답으로서 다시 왕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대 상하를 공부해보면 다윗이 쫓겨내다가 다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주님은 누구란 것을 말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소원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가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주께서 이제 허락하신다면 나를 다시 왕래에 복귀하시고 나를 이제 장수케 하신다면, 나를 오래 사귄다면 이제 제대로 내가 이제 왕노릇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회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섬겼는데 이제 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소원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 소원했다고 소원 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안 주세요.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소원할 때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조심해서 소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원하다가 못 지켜도 그 사람은 차라리 소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건 안 주세요. 소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못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눌림을 당할 때, 미래가 불분명할 때 하셔야 될 것 기도인 줄